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요,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아프간 소요 사태를 우리가 소식을 듣는데요. 우리도 미국의 원조를 받고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나라 속에서 그게 많은 원조들을 했어요. 원조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나라를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았던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없음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뉴스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죽음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돕는 자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스스로 자력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또 힘입어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더 그 나라에 또 원조도 주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물을 붓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적과의 동침, 자기 민족과의 동침이라 이야기하지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별 못하고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파요. 그것에 대한 열매는 모든 소외된 자들, 백성들이 다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으로 다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보면요, 그곳에서 온 선교 편지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곳의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죽음 앞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어떤 영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냐면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세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원하시는 미국의 원조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과 골리앗 같은 권력과 골리앗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아픔과 역경 속에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런 아픔에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힘을 내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정말 지혜 중에 가장 고귀한 성령의 지혜임을 깨닫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주님의 종이 종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많은 인물 중에 보면요, 오늘 인물은 엘리야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능력의 종이라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은 어떤 종이 능력의 종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 있는 종이에요.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을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종이 삶의 자리 속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통로로, 그것이 바로 능력의 종의 조건입니다. 단지 무익한 종이라 할지라도, 1점짜리 목사라 할지라도, 1점짜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으로 내가 오늘보다 어제 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누가 진짜 참신을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가를 지금 도전하고 또 그것을 승리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8장 26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먼저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850만이 송아지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요, 이렇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아무 응답이 없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제단 위를 맴돌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죽은 신은요,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36절에 엘리야가 제단 위에서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시고 도랑에 물을 핥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줄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것을 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기론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성전의 마음속에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날마다 그렇게 그 과정들을 거쳐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강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과 재앙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과정 속에서 인생이 6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이제 6년이 됐든 12년이 됐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여러분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신은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이란 것은 뭐냐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긴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내 인생의 아픔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심판은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것을 발견하고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순종하면서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기도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도전하고 바알게 이사벨에게 도전했던 엘리야는요, 아직 승리의 감격과 여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내게 능력의 종이라 생각합니다. 그 교만에 빠져요.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하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큰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악한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남용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종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은 나타나고 나는 무익한 종이 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승리의 감각과 여운을 남기고 겸손하게 소망과 명분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다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응답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자만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파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발견해야 될 말씀 중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8장 42절에 보면요, 기도하러 가는데요, 기도의 목적이 다 있어요. 오늘 엘리야도 있고 아합도 있고 또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이 참신인지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18장 42절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성전에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과 명분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도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한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간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요, 누가 이길까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는 엘리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도전하는 그런 엘리야, 민족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걷는 것 같지만 인생의 목적과 명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을 하고는 있지만 가는 길이 너무나 다를 때도 있습니다. 출세에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냐, 어떤 사람을 나의 인생의 목조로, 인생에 닮아가야 할 스승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자기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응답하는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41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의 눈을 여시기를 원하시는데요, 41절에 그들의 응답을 도전하는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으셔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들어주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속의 삶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남이 들을 수 없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 있던 왕도 있었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처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과 따지면서 강론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엘리야를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구름 한 점을 통해서 비가 올 거라고 믿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는 상황 속에서 비가 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7번까지 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근거가 엘리야에게는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앞에 보낼 때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의 청력이 남보다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지식이 남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멜산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갔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입니다. 우상 숭배에 조약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여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것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우상 숭배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850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제하셨어요. 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삶의 자리 속에 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내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합은요, 어떻게 했냐면 왜 엘리야를 권력 위에, 골리앗 같은 권력도 있었고 엘리야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 속에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는가? 이거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겸손하면서도 자기를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는요,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나를 잘 알아요. 왜냐?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가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는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내가 영적인 권위가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녀들이 자신을 길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보여주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분과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태빈이와 예빈이를 위한 것은 너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냐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왜 그렇게 하나님께 엘리야는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이 두려웠을까요? 자기의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그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염려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족의 염려, 자녀의 염려, 남편의 염려, 하나님 부모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서울장신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